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육신에 관계되는 걸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에 관계되는 것은 육신 내지는 육성 또 옛사람, 그사람, 자기 이런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죄론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죄성. 그러니까 죄성이라고도 하고 죄악성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성질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이 악하다 해가 죄악성 이렇게도 단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자, 이 죄성은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이렇게 죄성의 종류가 7가지, 가증한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 7가지가 바로 교만성, 태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거짓성, 네. 이렇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는 잠언서 26장 25절에 가증한 것이 7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증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교태음, 아질퍼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죄성을 다루는 이 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죄성이 있는데 이 죄성의 하나하나의 이 죄성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어떻게 죄를 짓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만성입니다. 교만성. 교만하다라는 뜻이죠. 교만에 대한 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이 교만에 대한 죄에 대한 상징 동물은 공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작새. 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요, 어느 때 나타나는 죄성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죄성이 교만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마다 상대적이거든요.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얼굴이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렇죠? 뭐 요즘에는 머리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다 이게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아야 돼요. 피부도 좋아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 머리카락도 이뻐야 되고 뭐 하여튼 남보다 다 잘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전체가 100가지라면 100가지 다 잘 되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50가지, 나 머리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머리카락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 내지는 얼굴 안 이쁜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중심으로 교만한 거예요. 이 죄성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남을 무시하기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는 이런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이 너무나도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잖아요. 마음 같이 하기가 안 돼요. 넌 나보다 내가 못났어. 못생겼어.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지배적이다라는 얘기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마음이 높은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낮은 데 처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내가 너보다 잘생겼다, 잘났다, 좋다, 모든 게 너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 있는 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 성서에는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늘나라는 이 땅의 이치와 전체적으로 반대적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땅의 이치와는 완전히 반대적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99.9%가 이 땅의 중심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게 99.9%예요. 예.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와 달리 용계의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많이 놀랄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13절 14절에도 그렇죠. 내 소유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할까 하노라. 소유가 많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에스겔서 28장 5절에는
지혜, 재물, 장수, 아름다움 그런 것으로 교만할까 하노라. 이 지금 구약 성경은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 구약에 있는 소유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땄죠. 이렇게 역대하서 32장 25절 26절에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신명기, 에스겔, 역대하서 이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조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마치 신약의 로마서 12장 16절 말씀과 같이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말씀과 같이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 공작새라는 거는요, 이 참 아름다워요. 이 공작의 새를 이렇게 싹 펴버리면 꼬리에 붙었어요. 그리고 이걸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속성을 지금 교만성이라는 그 죄성에 이렇게 접목을 해놓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환경이 생기면 자기 것을 높이고 남의 것을 무시하는 그런 것이 교만한 죄다. 그래서 직업, 가문, 학벌, 용모, 지식, 주택, 재능 이것이 일단은 남보다 내가 나오면 거기는 일단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그냥 좀 쉽게 우리가 이 교만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늠을 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한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늘 겸손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이 겸손의 빛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성인들도 보면은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어거스틴 성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로 최악적으로 겸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늘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는 뿌리가 그냥 막 바로 그 성질이 나가버립니다. 그래 뭐 야 내가 나보다 잘났어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그런 거를 주님이 다 이제 살피시는 거죠. 교만이라는 이 죄성은요, 은어에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교만성 공부하면 이 표현을 꼭 하잖아요. 이 표현 말고라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내가 얘기 속에 대화 속에 교만이라는 이 은어가 굉장히 많이 섞여 나가요. 참 그런 게 그 양심의 빛이 밝으면 그 얘기하면서도 안에서 그게 다 감지가 되거든. 말이 너무 교만하다. 또 말이 너무 저분한테 좀 내가 높은 마음을 품은 것처럼 비추겠다. 이게 다 안에서 감지가 돼요. 양심이 자꾸 이제 연단받아가지고 밝아지면요. 근데 웬만해서 잘 발견이 안 될 수가 있죠. 네. 자, 이 언어 속의 교만성 굉장하죠. 이 단어 속의 교만성. 그래서 이까지 거, 그까지 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 단어 참 굉장하지 않으세요? 네. 참 남을 아유 나보다 못해 그거에 그냥 아예 바로 나온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 단어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너나 똑바로 해. 뭐 지, 비, 흥 잘났어 정말 잘난 척하네. 저리 꺼져 멍청하긴 까불지 마. 뭐 이따위가 있어. 이따위 것들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예, 많죠. 여기 다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29절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한다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잘났어 뭐 그런 말은 은혜가 되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에는 계속 뭡니까? 예, 말을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잘난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이 단어는 더러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더러운 말이라는 거죠.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모든 말을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라.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을 덕스럽게 하는 거죠. 이 언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죄를 짓습니다. 언어 때문에 죄를 많이 불러온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교만도 불러오죠. 아집도 불러오죠. 포악성도 불러오죠. 언어 속에 막 폭력이 나가는 거죠. 폭은. 말 속에 포악성의 죄를 이제 실어서 막 나가는 거죠. 혈기 부리는 것이. 참. 그것은 성경대로 하면은 더러운 말이고 또 뭐예요? 교만한 말이고 또 선한 말은 아니다.
선한 말을 하여야만이 은혜가 되는데 오늘 우리 오전에 룻기 그 보아스가 얼마나 선한 말을 합니까? 따라 이렇게 오늘 보리싹을 많이 주소 가라 그렇게 얼마나 말을 선하게 해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시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성경에는 하나도 무시할 말을 하지 않았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분은 말 속에 악이 없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는 거죠. 이렇게.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선대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 이렇게 겸손함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찌하여 이 미천한 저에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프랜시스 성자도 당신같이 이름이 유명하면 교만해질까 조심하라고 바로 그냥 나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교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 속에는 다 겸손이 들어있어요. 말 안에 단어 속에 교만이 막 들어있는 것이죠. 그건 더러운 거다. 그런 거는 덕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연예인, 정치가, 운동선수, 예술가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언어 속 말을 할 때 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얼마나 높여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얼마나 높입니까? 아주 그냥 막 이 공작새가 막 난리 났어. 그래도 몰라. 그쪽으로 빛이 비추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종을 쓰고 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뭐 얼마나 높이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밖에 이렇게 보면 그죠? 뭐 하여튼 조그만한 일이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내가 했다는 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참. 이 자신을 높이는 거. 자랑하는 말. 남에 대해 항상 좋은 말을 하고 항상 존대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 꼭 존댓말을 해야만이 여기 있잖아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이게 극복이 된다고요.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얘들은 자동으로 오토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항상 좋은 점만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 언제든지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저하고 좀 얘기 앉아서 한 분이 아주 성격이 좀 개팍한 그런 분인데 또 성품이 아주 깔끔하고 막 기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디 뭐 이게 약간 지저분한데 앉지도 못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러니까 성격이 좀 개팍하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아무개 목사님은 성품이 기적적인 성품이라고. 그래 얘기해 주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악이 없는 말, 악이 없는 말. 항상 좋은 말을 해드려야 돼. 존댓말을 쓰고 항상 높아지기보다 낮은 곳에 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언어 속에 이런 게 있죠. 저는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네. 우리 공동체는 거의 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저는요, 제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은 동생한테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요 그러고 앉아 있더라. 이 습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 신학교 온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 그러면 꼭 뭐 김씨 같으면 김 선생님 또 이 선생님 같으면 이씨 같으면 이 선생님 꼭 그렇게 존대어를 쓰시고 그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누워 계시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겸손이라는 언어 앞에서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선생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요,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나간 것으로 항복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역하고 은사 행하고 병도 낫고 내 기도한 대로 막 응답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고 제가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진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의 교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7, 20절은 겸손하게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안 돼. 너 그 능력 행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뭐 될까요? 마귀 밥 되는 거지. 그걸 지금 교훈하시는 거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도 바리새인과 그 세리와의 기도를 딱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하고 불이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뭡니까? 세리같이 나는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내가 행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참 잘했다. 율법을 지켜서 좀 수고했어.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오히려 자기 구석에서 막 그냥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세리의 기도를 말씀을 해버립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의 이 모든 행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의 그 의의 가지고는 천국에 못 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교계에도 너무 많아요. 교회도 보면은 그 신부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교만과 또 그 어떤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예. 아, 나도 말이지 높은 신부님 되고 싶지. 주교도 되고 싶고 주임 신부님도 되고 싶고 안 그러세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고 그래 봐봐요. 얼마나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싫은 거죠. 여기 이제 분도 요셉 라브로 성자 같으신 이분은 그 어떤 동네를 지나갈 때 이제 성당에 있는 그 신부님이 여러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거지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라브로 성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잘 대접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라브로 성자는 그 표정이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무슨 기가 막히다라는 뜻으로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도망치면서 그 동네를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좋은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장소는 가지를 않아요. 아예. 높음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 중심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높음 받는 거를 원치 않는다.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브로 그 당시는 아직 성자가 안 되었겠죠. 그분은 중심이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중심이 뭐 하기 때문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놓고도 남의 자식보다 내 자녀가 더 공부도 잘하기를 원하고 또 뭐죠? 내 자녀가 성적도 잘 받아오기를 원하고 그게 다 어디의 속성에서 나옵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악성, 포악성입니다. 이 포악함, 혈기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포악한 죄악에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는 짐승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막 강력하고 세잖아요. 사람이 진짜로 혈기가 막 극도로 올라가면 진짜 호랑이 같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핏대 올라오고 뭐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말이죠. 예. 사람 말이죠. 지금 우리는 다 선하게 천사같이 보이죠. 근데 뭔가 지배받으면 얼굴 표정이 싹 바뀝니다. 지금 표정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요. 이 죄성이 안에 있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 자체를 바꿔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가 자꾸 내 마음에 이렇게 품어지고 죄가 자꾸 생기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죠.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요한 1서 3장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주님이 아예 살인했다고 인정을 해버릴 정도로 이 죄가, 포악한 죄가 무서운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자꾸 내고 또 화에 대한 삶을 자꾸 살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반대로 온유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치가 탁탁탁 맞아요. 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뭐 단어 한 개도 틀린 게 없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못 들어간다. 그러면 성 내지 말면은 성 반대는 뭐예요? 화 반대는 겸손이잖아요. 온유잖아요. 예수님만큼 온유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온유한 의에 들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고 영적을 훈련 받을 때 이런 걸 하나하나 다루지 않으면은 그건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 영적의 어떤 그 훈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영성생활은 육성을 제거하는 게 영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포악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이 참 이건 뭐 표정에도 나타나고 언어에도 나타나고 예? 막 이렇게 마음속에도 막 나타나는 그런 거를 여기다 다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포악함, 성냄, 분노는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의분, 짜증, 원망. 안에서 막 짜증나니까 겉으로 막 짜증나는 또 막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신경질, 미움, 혈기부림, 폭력, 살인, 분통 터뜨리는 거죠. 퉁명스러운 말. 이 퉁명스러운 말 이런 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 포악한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한 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식구가 좀 내려오기 때문에 또 수도원 방문하는 일을 좀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수녀원에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런데 막 수녀님이 어떻게 전화를 이쁘게 친절하게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 전화 한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래, 말을 이쁘게, 얌전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듣는 사람이 반은 그 빛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셔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 퉁명스러운 말은 포악한 죄에 들어간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자기 자리를 잘 챙기 넣으세요. 이런 부분을. 그 핵심 진리, 제가 어제도 이제 강의실에서 그래서 이 핵심 진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제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봐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광야이고 성령 세례는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들에게 이게 이제 체험되는 건데 지금 기존에는 성령 충만이 가나안 땅 들어갔고 성령 세례가 광야에서 있었다. 이걸 바뀌어져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 제자리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원리로 이 죄악성이 퉁명스러운 말은 포악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악성 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물함에 잘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챙겨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쳐야 된다. 그래서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거친 말, 냉혹한 말. 말이 냉혹해요. 아주 그냥 막 말이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잔인한 말, 독살스러운 보복, 눈올김, 벼르는 마음, 욕설. 눈올기는 거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하는 거. 그 사람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포악성에 들어가는 죄성이에요. 제목을 자기 자리에 잘 챙겨 넣으셔요. 보복, 눈올김, 벼르는 마음, 욕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요런 거. 그럼 포악한 죄예요. 요건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욕하는 거, 나쁘다는 거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거를 모르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욕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모르면은. 근데 이상하게 좀 목회자들도 욕하시더라고. 엄청 참 기가 잘 노르셔요 진짜. 목회자들도 욕 많이 해요. 막 강단에 서가지고 소리 뭐 아니 나 진짜 진짜 대안이 없어요 진짜.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 이 포악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선물 줄게 뭐 줄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이 이것도 사랑인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 참아주는 것도 사랑이다 이 뜻입니다. 오래. 그러니까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굉장히 성숙한 거죠. 그렇죠? 예, 수준이 높은 거죠. 마음속으로라도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영적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되고 남의 것을 높이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분이 보면 성품이 아주 고약하거든요. 정말 까탈스럽고 아주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좋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기공자 같은 성품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우, 아무개 목사님은 성품이 좀 너무 개팍스럽지 않냐고. 그거는 말에 대한 덕이 없는 거죠. 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다 알고 있거든요, 개팍스러운 거. 내까지 이렇게 보태줄 필요는 없지. 그분도 그 개팍스러운 자기 성품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지고 지금 힘들게 이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자꾸 옆에 새 친구처럼 자꾸 찔러보세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옆에 새 친구가 결국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는 그 새 친구를 교훈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남에 대해서 뭐 어떤 말을 할 때도 정말로 그런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자. 화가 납니까? 그럼 말을 지금 말할까?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3번만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하잖아요. 우리 속담이죠. 어르신들이 다 인생 살으면서 나온 경험들이죠. 예. 그 순간을 못 참으면 살인해버리는 거면 살인하면 평생이 후회가 되고 순간을 참으면 평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이만큼 한순간을 참는 것이 축복의 통로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참여하는 생활을 우리는 할 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 성자 라브로란 이분도 프랜시스 성자 이상으로 뛰어난 영성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언 성자나 아빌라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영성가이지만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우뚝 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서적으로도 많이 남기고 또 신학적으로도 많이 체계를 잡아놓은 분인데 이 거짓 성자 라브로라는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책 한 권으로 만족해요. 근데 삶에 보면은 프랜시스 성자 이상으로 살았어요. 이분도. 굉장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온유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철저한 성찰과 또 진실한 통회, 그리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완전한 결심. 내가 이 교만한 은혜를 잘 쓰고 또 포악성이 이 퉁명스러운 말을 잘 쓰고 무뚝뚝한 성품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완전한 결심이 있을 때 그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사실 이 공부해도 그냥 들은 거지 이 정도는 하고 자기 고치는 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 촉사하고 이게 은사 이렇게 할 때 뭐 예언도 해주고 그러면 무슨 왕자같이 앉아가지고 예언기도 탁 해주고 말이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막 이렇게 탁 하고 말이지. 또 뭐 기도해 줄 때 보면 막 머리에 손을 막 팍팍 얹어가지고 막 그냥 뭐 기도해 주고 말이죠. 그러면 또 안 되면 막 그냥 뭐 욕하고 막 마귀한테 욕한다고 그러고 막 입 아무 깨야 뭐 하면서 막 오히려 자기가 더 마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욕설, 분노, 무시하는 말, 행동, 그것은 다 포악한 죄에 들어가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 포악한 죄의 서랍에 잘 넣어놓으시고 빨리빨리 회개해서 털어내셔야 돼. 이 7년 대환란, 그렇죠 여러분? 이 7년 대환란은 범죄하기 쉬운 환경에서 계속 범죄할 환경으로 우리한테 도래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죄가 뭘까요? 포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죄. 짜증나게 하죠. 귀찮게 하죠. 내 중심적으로 안 해주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죠. 물건은 요렇게 놔야 되는데 삐딱하게 놓죠. 다 혈기 나올 그런 일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잘 참는 훈련. 그래서 이런 죄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도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는 있는데 이 사람이 성품이, 제가 아는 분 한 번만, 이분은 성품이 엄청나게
그 포악성이 강하고 강직한 성품이에요. 대꼬쟁이 같은 형이에요. 이게 타협이 없고. 근데 이분이 이제 억울한 일을 막 당하게 됐어요. 어떤 단체에서. 그러니까 그 성질을 못 참으셔가지고 밤에는 너무 이 화가 마음에 많이 올라오고 막 치밀어 올라오니까 그걸 못 참아서 산에 올라가가 소리 질렀대요. 산을 한 바퀴 휙 돌면서. 아니면은 막 그 시내를 나가가지고 막 한 바퀴 휙 돌고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안 되셨다. 그래도 그 죄를 참아보려고, 예. 그렇게 강한 포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연단을 하셔가지고 그 성품을 좀 죽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쓰럽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 그 죄 때문에 너무 막 속에서 우라통이 올라오니까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목회자가 돼서 사택에서. 그래가 그 사택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고 막 한 바퀴 돌고 막 소리 지르고 또 안 되면 막 시내 한 바퀴 돌고 막 그러게 들어오고 그랬답니다. 본인이. 예, 얘기하니까 저도 알지. 그 폭발적인 속에서 포악성 올라오는 거를 대책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대환란 때는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악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3절 8절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루이사 피카레타라는 그 책, 하나님의 뜻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초점이 어디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근데 나는 내가 안 이루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대고 막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포악성, 혈기, 교만이 막 그 죄의 열매가 포도같이 주렁주렁 이렇게 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무슨 제사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짐승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짐승의 제사가 필요해서 내가 피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러면은 가인은 그러셨군요. 주님 잘 받으시어요. 요래해야 되는데 내 제사는 안 받고 말이지. 아니 혈기가 안에서 계속 나오고 그 동생을 미워하다 그냥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대로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 때문에 포악성에 지배받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참회 생활을 잘 하면서 정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다윗이 큰 살인죄를 범할 뻔한 이 죄를 막은 여자가 있어요. 아주 그 지혜가 아주 있는 여자이죠. 이분도 아비가일이라는 부인.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빨리 포도주와 양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떡을 주면서 내주여 화를 참으소서. 예, 이런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야 옆에 사람이 큰 죄를 안 짓고 그 죄를 막아야만이 가정도 평안하고 또 그 단체도 이게 다 뭐가 됩니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비가일 같은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랑의 덕과 그런 어떤 언덕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그것이 축복해 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상모함 하는 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다 거기에 포악성이 함께 동반을 합니다. 분노, 미움. 예. 이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은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막 선생님 불을 막 명하여 내려서 이 사마리아 사람 다 불태워 죽여버려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포악한 죄입니까? 예. 예수님이 그 포악한 죄를 그냥 그래 너 참 잘했다 안 하셨죠?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사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 3대 악처가 있어요. 3대 악처. 3대 악처 누구셔요? 여러분? 3대 악처. 3대 악처. 감기 앓고 나니까 막 정신이 얼얼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3대 악처.
소크라테스 또 악처가 3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 저도 기억은 안 나요. 한 사람이 여기 지금 있네. 웨슬레 목사님 부인이 악처예요. 막 머리카락에 집어 끌어가지고 뭐 손에 뭐 머리카락을 가득 쥐고 있는 장면을 친구가 갑자기 보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 이 웨슬레 목사님도 사례비를 300파운드 받아가지고 28파운드만 쓰니까 사모님이 살림이 안 되지. 그러니까 혈기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사모는 가인과 같은 입장이지. 왜 생활비 안 주냐. 또 웨슬레 목사님은 아벨과 같은 입장이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성을 따라가야 돼요, 영성을 따라가야 돼요. 영성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영성 생활을 사모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예. 그러면 자기가 3대 악처가 안 된 거지. 그러나 그 혈기를 막 그냥 혈기방장해가지고 어제 좀 그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좀 들었고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요. 옆에 젊은 부부가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자기 옆에 테이블에. 근데 이 두 분이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들어본 게 아니라 들린 거지. 부인이 남편한테 막 열심히 욕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월급도 찌꼬리만큼 뭐 안 갖다 주면서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 되는 분이 미안해 얼른 밥 먹어. 월급 조금 갖다 줘서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주여 너무 이게 뭐지. 예, 세상이 왜 이렇게 되지. 예. 남편이 불쌍하더만 세상에.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도 지금 내가 지금 힘드는데 부인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돼. 지금 이 강박한 세상에 사는데. 응? 그런 부인들을 아주 그냥 내 성질대로 하면 가서 그냥 막 응? 포악성 해가지고 막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마냥. 그렇지만 또 내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 할 형편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 남편 때 젊을 때라는 젊어서 남편도 그래 얼른 먹어 미안해 월급 조금만 갖다 줘 미안해 그러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거 뭐 거짓말로 그러겠어요? 옆에서 들리니까 그래 했겠지. 그래 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예? 돈 쪽지꼬리만큼 벌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아주 제 세상 보면 저는 살기가 싫은 거 그 마음이 생기려 그래요. 너무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이 웨슬레 목사님 부인도 사모님도 참 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익은 열매가 돼가지고 겸손해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끌려가지고 다니는 거지. 그 시대에 1700, 800년도 시대. 네, 참 시대를 빨리 땡겨 살았어요. 그 집은. 네, 하여튼 이 라브로 성자 이분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때 막 이렇게 그칠고 막 사놓은 아이들이 라브로를 놀리면서 돌멩이를 막 던졌어요. 거지라고. 그러니까 라브로는 그 돌멩이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던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다 입을 맞추고 감사하면서 아이들을 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겸손과 온유의 덕을 실천하는 이런 최선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청년도 어찌 요번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다행이죠 하면서 저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막 욕을 막 엄청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욕하는 거는 나쁘지만은 그래도 바로 보고 있었네. 그리고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 젊은인데. 예? 그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너무 다행이고 자기가 그 발표할 때 새벽까지 잠을 안 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또 감사한데 요거 한 거는 좀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아무개시 이제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욕을 하면 안 좋다. 왜 그러냐면 욕하면 아무개시 인품이 떨어지잖아. 그 인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품이 떨어지지 욕을 하면. 혈기를 부리면 인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품이.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음란성입니다. 음란성. 그 상징하는 동물은 이제 염소예요. 이 염소가 번식률이 엄청 많답니다. 성경에서 주는 이 음란성에 대한 교훈은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어디에 있다고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로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예요. 육체로. 이 육체는 진짜 육체가 이게 육체도 잘 보존을 해줘야 돼요. 육체도 이런 음행하는데 자꾸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잘 보존을 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쫓지 말라. 이 음행에 대하여서 성경엔 굉장히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 신약에도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거. 상당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음행의 죄. 네. 하여튼 하여튼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이 동성애까지 왔어요. 더 말할 게 없어요. 이 죄는. 네. 호색하고 음행하고 음욕, 간음, 간통, 동성애 간통죄 이 법을 없앤 것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간통죄 법을 둬야 돼요. 간통죄 법을. 음담 패설,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사이트, 음란한 사진, 만화, 해수욕장, 퇴폐 이발소. 요즘에는 퇴폐 이발소가 없어졌죠. 예. 안마 시술소, 장려총, 여관, 모텔, 성적 기구, 채팅, 자위행위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 음란한 죄가 이게 참 한 시대를 완전 부패하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패되었다 그러면 이 음란한 죄가 아주 최악적으로 그냥 발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음란성은 한번 파고들면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마약과 담배나 술과 그런 중독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조건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무조건 도망가고 안 보고 안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순간순간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말 그런 행동을 철저하게 성찰하면서 참회 생활을 하고 남녀 간의 애정과 이런 성욕이 자극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위하여 꼭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생각과 감정, 그렇죠? 말 이런 거 육체로는 뭐 그냥 그런다 하지만은 그거는 뭐 끝까지 갔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감정과 생각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걸 계속 참회, 즉 내면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무조건 예수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로 씻어다. 내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사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고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모두가 다 정결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18절 보디발의 아내는 막 요셉을 유혹을 하죠. 예.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랴.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무엘하 13장 다윗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음란한 마음이 처음에 생길 때 물리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해요? 진전이 돼버려가지고 겉으로까지 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죄악과 불행의 씨앗을 이제 만들어내는 인류의 역사 속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아버지 왜 음욕 이런 거 왜 주셨어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 그래가지고 막 그 씨앗들이 막 불행한 씨앗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음욕이라는 거를 주셔갖고 이 번성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셨거든요. 번성의 축복을. 근데 번성의 축복을 오히려 파괴시킨 거지. 인간 세상에서. 인간 입장에서. 이게 참 불행의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씨앗이 된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애를 많이 놓습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가면 그래. 유대인들이 애들을 많이 놓잖아요. 그 유대인의 힘이라는 그 미국 그 이제 보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6-7명 주렁주렁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보니까 애들은 이제 주방에 엄마유 딱 서 있고 애들 막 빵 만드는 거 가르쳐 주고 3살짜리에게 아직 벌써 율법을 가르치고요. 3살짜리에게 11조 있죠.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저금통을 쫙 7개 딱 놨더라고. 그 집에, 그 실에다가. 그래서 자기 저금통 안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꼭 구제하는 거를 배워줘요. 구제. 너가 10원을 용돈 주면은 1원 가지고 꼭 구제를 시키는 거예요. 애를 갖다가. 이 율법 훈련을 애기 때부터 시키니까 유대인들은 뭐 율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육.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세계 최고잖아요. 몬테소리 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몬테소리라는 그 유대인 여사가 이제 사람 이름인데 그분이 그렇게 교육을 잘해가지고 몬테소리 교육인지까지 나온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예.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과 같이 본성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애들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시키면 너무 좋죠. 율법주의적인 것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뭐 그 유튜브가 잘 나오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서 제가 또 예루살렘을 좋아하니까 예루살렘이라 딱 보니까 이제 한 7, 걔가 지금 10살, 한 2-3살 됐냐. 근데 아직 소년인데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죠. 성인식.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키파를 씌우고 이렇게 다 이거 하고 말이죠. 그거 하고 이제 하얀 까만 옷 입고 율법이 이것만 하잖아. 이렇게 이런 율법 그걸 이제 들고 이 아이가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죠. 율법 앞에 맹세를 하고 성서를 하고 말이죠. 그 안에 문을 탁 열으니까 그 율법 통같이 생긴 거 문을 열으니까 안에 진짜 율법 두루마리가 커다란 게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딱 펴니까 진짜 글씨가 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고 그렇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걔들이 다 크니까 세계적인 유대인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 지혜가 엄청 많거든요. 예. 그 음용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번성하는 축복을 번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놓습니다. 우리도 아이를 많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이 지금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예.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다 하잖아요. 자녀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 음욕을 주셨는데 그거를 그게 타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예. 자, 주님께서 음욕을 마음속으로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네. 기억하면서 이제 철저히 영성생활, 회개생활을 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아집입니다. 아집. 이 아집성을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예요. 돼지. 이 돼지의 속성은 음식을 주면은 나만 먹는다고 막 꿀꿀꿀 하면서 자기만 먹으면 끝인가 봐요. 남이 먹든가 말든가 나만 먹으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뭐 편하면 된다. 나만 편안한 장소에 앉으면 되고 나만 편안한 의자 앉으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아주 아집이 아주 그냥 막 내가 하는 일이 최고고 말이지. 예.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20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알아요? 나누어줘라. 에베소서 5장 3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불러라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다 아집성에서 마음과 행실이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시는 교훈이 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유가 악한 정욕과 뭡니까? 탐심. 이게 바로 아집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 탐심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탐심 그것은 다 우상 숭배인데 그것은 아집적인 그런 것에 내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요즘에는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새 자동차를 한번 긁으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 자동차 한번 긁힘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재성이 나올까? 한번 우리 사물함에서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응? 첫 번째로 내 차를 끌었다. 포악성.
두 번째로 내 차인데 아집성. 그렇죠? 이 좋은 차를 교만성. 남보다 좋은 차 교만 내게 낫다 이거지. 아집성은 뭡니까? 이 내 차를 긁어서 내 거라는 거예요. 나만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 7가지 죄악성 중에서 몇 개가 옵니까? 지금 3개가 왔죠? 더 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더 와요.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짓말까지 온다니까.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그렇게 죄악의 열매를 그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집성으로 마음과 행실이 더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는 교훈을 해야 된다. 아집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악들, 이기주의, 이욕주의, 자기중심주의, 고집, 억지, 탐욕, 도둑질, 자기주장. 이게 맞다니까. 왜 이래? 아니 설상 가서 이게 맞아도요. 이게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 자꾸 흰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까만 거 맞잖아요. 근데 이거 까만 거라 그러는데 저분이 인정을 못 해주면 한 2번 얘기하다가 내버려둬야 돼. 저분이 깨달아서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집성을 극복하는 거고 또 그거의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나 뭐 선한 명분을 내세워 가면서 자기 실수를 말이죠. 인정하지 않으면서 실속을 차리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 작은 일에도 보면요. 뭐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요. 꼭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싹 하고 싹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얌체 같은 거.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얌체라 그러거든요. 거기 아집이 강한 거예요. 아집. 내 것만 챙기는 거예요. 내 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실속을 차리는 그런 건 다 아집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악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아집이라고 하는 서랍에서 잘 끄집어내야 돼요. 그리고 잘 거기다 챙겨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정욕을 만족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집성을 잘 이제 극복하려 그러면은 자기 정욕이 만족스럽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큰 손해를 볼지라도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그 아집성을 극복하는 걸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의식을 가져야 돼. 근데 내 자신을 깊이 한번 생찰해 보면 아유 얼마나 아집이 강한지 몰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맞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안 내려놓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집이 지금 막 그냥 아집이라고는 접착제가 꽉 붙어 있는 거예요. 접착제. 접착제 아시죠? 예? 그 풀 그거 붙여놓으면 절대 안 떨어지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그 마음 또 자기 소유 의식을 내려놓는 그런 청지기적인 정신,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간용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씀씀이 아집성을 극복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은 내 거잖아요. 정욕이 원래 본질은 내 거라는 뜻이거든요.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거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살림을 해도 자녀를 키워도 자녀 키우면 아이들한테 그래 저 집 아이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 강력한 아집의 아이를 상처를 엄청 입히는 거죠. 그리고 막 적극적으로 말이에요. 너무 적극적이면 자기 중심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해야 됩니다. 창조적인 거 좋아요. 새로운 거 좋지만은 거기에 너무 집착해버리면 바로 아집으로 나가는 거죠. 긍정적인 믿음 강조 하면 된다. 자화상 그려라. 이게 삼중 복음 축복 안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동한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예. 하면 된다. 자화상을 그리고 당신은 11조 한 달에 1,000만 원 할 수 있어. 자,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하려면 한 달에 돈 얼마 벌어야 돼요? 1억이면 1,000만 원입니까? 예. 요즘에는 뭐 조금만 돈 잘 벌으면 1억은 벌잖아요. 그렇죠? 뭐 돈 뭐 잘 벌어는 그런 거 뭐 CEO 이런 사람들 보니까 1억 버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만. 그러면은 1억 벌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그 11조 하면은 세소만 교회 이거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지. 교회 하나 유지할 수 있죠. 11조만 가지고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뭐 한다요? 유지되는 거예요. 이 큰 교회들이. 어쨌든 자, 다른 사람 100만 원보다 나는 200만 원 내야 되겠다고 사진을 걸어놓고 너는 11조 200만 원, 너는 11조 1000만 원 그렇게 열심히 자화상을 그려놓고 만약에 200만 원이나 1000만 원 11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무슨 죄악성이 많이 지배를 했어요? 아집이라고 하는 죄악성이 지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11조에 대한 상급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계산하지 않고 오늘 아침에 룻 보니까 그런 앞으로 올 일, 이런저런 손해날 일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시어머니 봉양하려고 보리를 주스러 다니는 그 룻에게 보아스가 딸아 너의 상급이 많다. 예? 너에게 앞으로 많은 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진리가 종합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접목이 될 때 우리 삶이 더 영적으로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더 많이 11조도 많이 하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후사면반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예비하신 그 목적 성도들 나간 박해 고난 그런 걸 많이 받고 있을 때 아집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소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손길을 통하여 아집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거를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정결케 되어서 천년왕국이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시험에 아집적으로 붙잡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고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다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리자 그것을 본 가룟 유다의 그 책망은 선한 명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집인 거죠. 야, 저 돈 내가 회계 보면서 저 돈 보따리 들고 가서 구제를 해도 자기 이름으로 할 거고 그렇죠? 또 그거 가져가가 도둑질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청년촌도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저는 도적이라 그랬거든. 자, 이 물욕에 숨어있는 아집적인 행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악성이나 정욕을 자기 사물함에 잘 넣어야 되는데 이 아집은 물욕이라고 하는 함울함 속에 숨어있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해는 거죠. 바로 사랑은 이런 물욕이라든가 또 그게 숨어있는 아집도 없어요. 없어요. 예. 다섯 번째로 질투성입니다. 질투성. 이 질투성에 상징하는 동물은 여우입니다. 여우. 예. 여우가 굉장히 교활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 이 성경에도 이 질투성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집에 가서 웃어버리고 웃는 집에 와서 슬퍼가지고 울어버리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야고보서 3장 14절에도 너희 마음속에 가득 있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투기하지 말라. 사랑은 투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 질투성은 투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성, 성공해보려는 그런 거. 질투성을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소유버리는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는 아집 속에 저쪽이 좀 나보다 더 잘 되어 있으면 그 교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헐떴네 또. 아, 샘난다. 그냥 샘이 난다 소리를 해가면서 중상마음, 흘기는 눈, 투기하는 거, 심술 부리는 거, 질투성이 강한 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질투성이 강한 분이 이분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질투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이렇게 한 토막 보여주셔서 옛날에. 근데 이제 보니까 이분의
그 주변에는 저 멀리서부터 이미 여우가 자꾸 맴돌고 있더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저 멀리에 여우가 맴돌고 있어요. 그 이분이 그 질투성이라는 죄성의 지배를 잘 받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딱 실려버리면 이 여우라는 마귀, 악령이 와서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도와주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나한테 적용을 해서 질투성, 여우가 와 있어. 이래 생각하면서 가면 엄청 유익이 많겠죠. 질투성 생길라 그러네. 내지는 샘날라 그러네. 그러면 여우가 저기 어디 문 앞에 와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시기 마귀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여우. 여시하고 같은 거예요? 뭐 같은 거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여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말 아닐까요? 여시? 여시는 옛날 분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좀 얕게 막 그러면은 이렇게 하더라고. 저 여우야 여우. 그거는 그렇게 시기 질투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눈도 흘기고 막 투기하고 심술 부리고 말이죠. 자, 이 질투성을 극복을 하려 그러면은 극복을 해야 돼. 원죄가 있기 때문에 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냥 주님께 맡겨야 돼. 내 거는 잘 못 되고 저 사람이 잘 됐죠. 그것도 주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질투성이라고 하는 죄의 지배를 덜 받는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여기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참 문제죠. 자기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미 예수님 앞에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 이렇게 막 돈봉투 갖다 주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공세를 막 하는 거지. 이미 뭐 치맛바람이라고도 하고 자기 아들을 잘 되게 하려고 막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선물 공세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선물 공세. 그러니까 이 야고보 어머니가 지금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나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된다. 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나머지는 막 10명의 제자들은 질투성, 교만성, 포악성 해가지고 야고보 요한은 그냥 너희들 죽을래? 그러고 막 서로 또 싸우고 난리 났겠죠. 예, 그렇게 그 죄를 자꾸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섯 번째 제약성은 무슨 제약성이에요? 태만성입니다. 요 태만성의 그 상징하는 동물은 자라예요, 자라. 그러니까 요 자라는 뭐 자기가 좀 위험하다 하면 요 목이 쏙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고 요 덩어리만 딱 남는 거지. 딱딱한 덩어리.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이 부지런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부지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예. 잠언서 13장 4절. 게으르는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참 그 게으른 그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을 그렇죠? 예, 개미에게 비유해 주잖아요. 또 매미는 막 여름에 막 기타 치고 막 나무에 막 선선하게 앉아가 노래 부르고, 개미는 그 여름에도 말이죠 막 줄을 지어가지고 먹을 거 하나라도 갖다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겨울 되니까 개미 집은 뭐예요? 먹을 게 꽉 있죠. 근데 매미 집은 먹을 게 없네. 여름 내내 일을 안 해가지고 놀아버려가지고. 그러한 이 잠언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교훈을 얻으라. 게으른 자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태만성에 지배받아 나타난 이 죄악들은 게으름, 태만, 나태, 무의도시, 낮잠 자기 좋아하는 거, 일확천금 좋아하는 마음, 복권 사기,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태만성에 지배받을 때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복수죠, 죄악들. 태만성은 이기주의나 수면욕 그런 거와 굉장히 친밀하고요.
또 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활 가운데 항상 이기적이고 나태한 생활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한.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게을러요. 옛날 분들은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나가서 밭일을 해야 12시 되면 뜨거워서 밭일을 못해요. 아침 새벽부터 밭일을 해놓고 낮에는 좀 쉬잖아요. 더울 때. 그쵸? 저기 농사 짓고 밭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태만성도 하나의 원죄의 불입니다.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 또 뭐죠? 말씀 보는 생활, 예배 생활, 요걸 규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 태만성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젖 먹듯이, 젖 먹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차차마기. 차차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 모레 하자. 예. 하기 싫다. 저는 운동의 태만성이 강해요. 운동 하기 싫은 거지. 운동 안 하면 안 돼.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으면 제가 많이 걸으러 나가요. 거기는 뭐 산도 있고 그러니까. 태만성은 혼자 가만히 있으면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수면욕이 이렇게. 근데 이것이 길이 나버리면 잠을 안 자요. 저 길이 나니까 낮잠을 잘 줄을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기를 내놓으면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세 번 자면 계속 낮잠 자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태만성이 죄가 쫙 몰려와가지고 낮잠 자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 자, 이 태만한 죄는요, 영적 성장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성무 일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이제 살면은 태만성 극복이 잘 되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영성 생활은 안 해도 이 태만성 지배받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 먹고 직장 가죠. 저녁에 뭐 별 보고 들어가,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지. 그럼 빨리 씻고 자야지. 내일 아침 또 나가지. 이래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영적 생활에 태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에. 이 사사기서 16장 3소는 태만성하고 음란성하고 죄악성이 이게 맞아요. 그래서 3소는 태만과 음란한 죄 때문에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12절에도 뭐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죠. 예. 그래도 또 살려주셔요. 그래서 이 태만성은 수면욕이라고는 수면욕망과 굉장히 뭐예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죄성이 태만성이에요. 그래서 극복을 하라. 극복이라는 거는 잘 안 되는 거를 극복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죄악성, 거짓성. 거의 상징하는 동물은 이렇게 뱀입니다. 예. 이 뱀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한 입에 거짓말도 말하고 진실도 말하고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온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주는 이 거짓성에 대한 교훈적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 헛된 말은 입은 한 개 가지고 말은 뭐예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했다가 진실도 했다. 계시록 22장 15절.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네. 성 밖에 있다라는 거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 못 온다 이런 뜻이에요. 네, 성 밖에. 그 성은 천국으로 봐야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9절은 어떻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짓은 악한 성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에는 악한 성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거짓말, 거짓성이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악들은 거짓말, 거짓 증언. 뭐 말을 누구한테 해주는 거지. 그것도 거짓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주 나쁜 겁니다. 사기, 속임수, 위선, 허례, 위장, 과장, 또 말하는 척, 가면, 가식,
눈가림, 술수, 유언비어, 허풍, 아첨. 아첨하는 거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조선시대 보면 왕한테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눈을 다 가려놓는 거야. 이 거짓된 이 신하들이. 그러면 이수진 같은 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막 바른 말을 막 해대니까 왕이 지금 뭐야 그러고 또 시기 질투를 하네 손조께서. 남을 해하려고 할 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요 남을 해하려고 보다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환경 우리가 많이 만나요. 자동차 운전을 해서 뭘 실수를 해가지고 순경 아저씨한테 잡혔죠. 그럼 면허증 달라 그러면은 막 거짓말 해대가지고 면허증 안 뺏기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당면이 돼버리면 거짓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게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물이에요. 원죄가 있다. 또 이익을 추구할 때나 발뺌을 하려고 할 때 위태로운 상황이 처했을 때 이게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면허증 빼앗길 때. 또 그럴 때 거짓으로 증인하는 것이 이제 다 거짓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죄악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나니아가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 사피라는 사람.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사피라 이 두 부부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당대에 둘이 다 죽어나갑니다. 라는 것은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못 오고 결국 어디 못 온다요? 천국 못 가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심판받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뭐 거짓말을 할 분은 안 계시니까요. 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베드로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죽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거든요. 그 호언장담은 사실 거짓성이에요. 네, 호언장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호언장담하면 호언장담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죠. 그래서 이 호언장담이 베드로가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지죠. 언제 안 못 지킵니까? 네,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렇게 장단 탁 이렇게 잘라 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울면은 순경 아저씨 잡아간다. 옛날에 딱 많이 그랬죠. 순경 아저씨가 왜 애를 잡아가?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호랑이 없지. 안 잡아가고 호랑이 없어요.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선한 거짓말, 노란, 하얀 거짓말, 그게 어디 있어요? 거짓 자체가 죄인데. 그렇죠? 거짓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핑크빛 거짓말, 뭔 거짓말, 예. 아직 가지도 않으면서 간다고 말이지. 그렇게 거짓말을 선한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 많이 해요, 우리. 그런 거를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였으면은 주님 오늘 거짓말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반드시 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7가지의 죄악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욕에 관계되는 것을